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이 생겼대요. 그게 뭐냐? 지금 입에다가 뭘 넣고 있죠? 피자 토핑으로 올렸죠?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세제래요. 세제. 세탁기 속에 넣는 캡슐형 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입에다 넣고 터뜨려서 먹는 것,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이건 젤리 모양의 세제예요. 어때요? 이거 여기다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환이가 먹겠죠? 그렇죠? 하윤이는 바로 넣고 막 입에다가 넣고 그냥 안 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을 젤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린애들이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느냐? 청소년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젤리를 락스에 부어가지고 마시는 거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청소년들이요, 우리가 보기엔 미쳤다 그러지만 걔들은요,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눌러주거든.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이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맛있게 보이죠? 먹음직하잖아요. 먹음직해요. 먹음직하고 야, 맛있겠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특별히 청소년들은요,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지만 아직 죽어보지 못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조금이면 어때? 그럼 영웅심리, 사람들이 좋아요 해주는 그게 좋아서 이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니까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먹지 말아야 할 거를 먹어요. 그렇죠? 꼭 먹어야 할 것이 있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와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그걸 먹어요. 뭐라 그래요? 뱀이 유혹할 때,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그건 아닌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의심의 말이잖아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들이 애들이 잘못했을 때 너 진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말은요, 진짜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식을.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죽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죽음을 겪는다 하신 거예요. 죽을까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이 말씀이요, 좋든 싫든 아멘인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하와는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100%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든 쓰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네, 제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먹으면 될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돼지고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순대 어때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낙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요. 구약 성경대로 하면요, 우리가 못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더 이상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그 여러분 이유에 대해서 뭐 이걸 먹으면 몸에 안 좋고 이걸 먹으면 몸에 좋고, 여러분 그걸 따지는 건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돼지고기가 몸에 뭐 안 좋다 우리 먹잖아요.
낙지도 먹잖아요. 그걸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면 살겠고, 너희가 이거 맛있다고 먹으면 너희는 불순종이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갈 때 하늘에서요, 보자기에서 뭐가 내려와요? 온갖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집어먹으라. 베드로가 안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거 안 먹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정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그리고 나서 환상이 깼는데 이방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하잖아요. 아니,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거는 부정한 건데. 그런데 조금 전에 본 환상이 바로 이거였구나. 아하. 그래서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더 이상 음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이제는 없도록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은요, 선악과였어요. 그 선악과. 너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인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내가 올라가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가 그거 불순종을 행하면 너는 너 안에 있는 욕망대로 하는 거야. 너 욕심대로 하는 거야. 죄가 이끄는 대로 하는 거야.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와, 맛있어 보인다. 계속 보고 있으니까 뱀이 꼬시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 설마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우매함, 무정함, 음탕함, 배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나오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들이 왜 나온다고요? 내 안에 누가 안 계셔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이 모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 와, 먹고 싶다. 우와,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끌어요. 미국 LA에 가면요, 석유 원액이요, 땅속으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호수를 이루는 곳이 있다고 해요. 보기에는 꼭 호수 같은데 이게 물이 아니라 그 밑에는 기름으로, 석유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요, 시원한 물인 줄 알고 와가지고요, 그 물을 먹는데요, 먹고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 근처에는, 그 밑바닥에는요, 그 물 먹고 죽은 동물의 사체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근데 죽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버리는 것, 이것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게 시험거리,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선악과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있으면 좋은 거죠. 맞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쓸 거 쓰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헌금하고 하나님 위해 사업하고, 맞아요. 그래서 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쓰지 않고 어떻게 돈을 써요? 이 선악과가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얼마 전에 자신의 친어머니를 친구를 시켜서 청부 살해한 놈이 잡혔잖아요. 왜 그랬어요? 보험 들었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는요, 찌개에다가요 농약을 타가지고요 남편 끓여준 여자가 잡혔어요. 찌개에 부침개에 농약 가루 타가지고 먹이고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거를요 자기 남편만 먹인 게 아니에요. 자기 딸도 먹였어요. 그래서 딸은요 평생 중증 폐 질환자, 평생 호흡기를 차고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보험금을 다 가지고 명품 가방 사고 명품으로 막 도배하고 호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자 잡혔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선악과, 돈이라고 하는 선악과가요 그대로 있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겠다, 구제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사업 위해 써야 되겠다, 이게 돈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돈 많아가지고 죄 짓고 돈 많아서 나쁜 짓 하고 돈 많아가지고 뭔가 쓸데없는 짓 하려고 할 때 돈이 안 모여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만 번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사람이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에요 사업가 중에 아더 다마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한국 교회에도요 50만 불을 헌금한 적이 있고요 미국 교회를 위해서 7억 불이나 헌금을 하셨대요. 7억 불이면 7천억 원이에요. 거의 조 단위예요, 조. 그런데 이분이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근데 그 축복의 비결을 이야기했는데 뭐냐 하면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주일을 성수하여라. 두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쳐라. 세 번째, 11조를 드려라. 네 번째,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게 하라. 다섯 번째,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라. 여섯 번째,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악과를 온전히 드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헌금, 두 번째 저축, 세 번째 보험, 네 번째 양식, 자기 먹고 살 거, 다섯 번째 주택, 여섯 번째 의복, 일곱 번째 기타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물질이 부족하여서요 이렇게 정확하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 누가 먼저냐 이거예요. 돈이 이 시대의 선악과였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는데, 지금 빌 게이츠가 요즘엔 순위가 좀 떨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였잖아요, 부자. 근데 그 빌 게이츠의 가장 부유할 때보다 록펠러의 부유함은 몇 배가 더했어요. 근데 그 록펠러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는데 40대인가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1년을 못 산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대로 인생이 끝난단 말인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요 대학을 지었어요. 도서관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자선하는데요 얼마 있다가 죽을 거니까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 지금 심판받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벌은 돈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그걸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죽지 않아요. 80대까지 살았어요. 80대까지. 그래서 누군가는요 그 사람은 참 악랄한 사람이었다, 사업가였다 그러지만 11조의 비밀을 안 록펠러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요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회계사를 40명을 고용한 사람이에요. 왜? 11조를 계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요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 이거를 결단한 사람이 록펠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을요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유명한 가르침 첫 번째가 뭐냐? 11조 생활해라. 두 번째가 뭐냐? 교회 가면 맨 앞에 앉아라. 그래서 예배 드려라. 세 번째,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잘 아는 건데 이거를요 록펠러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걸 순종했어요.
돈이라는 선악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요, 내 손 안에 있으면 그냥 돈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면 뭐가 돼요? 예물이 돼요. 예물이 돼요. 내 손 안에 있으면 나를 위해 쓰고 내 배가 부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천국의 보화로 쌓여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물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돈에 있어서 선악과를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가 뭐냐? 쾌락이에요. 쾌락. 여러분, 좋은 쾌락은 좋은 거예요. 중국에 가면요, 한자로요, 성탄쾌락 이렇게 한자로 써요. 이걸 생각해보면 뭐야, 성탄절을 쾌락으로 보내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쾌락이 이제 즐겁게 보내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요, 좋은 기쁨이 아니라 악한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추구하는 게 이 시대 풍조잖아요. TV를 돌리면 여러분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먹방이에요. 먹방. 여러분, 먹방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와, 맛있겠다. 물론 저 맛집이 어디냐 찾아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것만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TV에 보니까 뚱뚱한 사람 남자 셋과 여자 하나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먹어대요.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을 보니까 스테이크를요, 이만한 거를요, 장갑을 끼고 막 물어뜯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물어뜯는데 왜 닭다리도 뜯고 뭐도 뜯으면서 왜 스테이크는 썰어 먹냐고. 이만한 거를 막 핏째 막 뜯고 있어요.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여러분, 맛있는 게 먹는 게 낙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는 좋은 건데 식탐은요, 죄예요. 식탐이 죄예요. 예전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식탐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켜서 먹으면요, 이 속도를 못 따라가요. 얘들 사흘 굶은 친구들처럼 막 먹어요. 근데 저도 그러면 나도 배고픈데 이에 질세라 먹다 꼭 체해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식탐이 있는 녀석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남보다 내가 하나를 덜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러면서 매일 인생을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먹는 데서 찾는다는 생각. 그 로마 시대에요, 그 로마 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는데요, 먹고 토하고 또 새로운 거 먹으려고 또 먹고 토하고 그렇게 먹어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먹을 게 없어서 뭐 먹을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디다 돈을 쓸까, 어디로 내가 먹으러 돌아다닐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마시는 것 어때요? 술에 취해 살아가요. 사람들이요, 술 취해 살아가요. 한 잔이면 괜찮겠지.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나중에 그냥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면 안 돼요. 술 끊어야 돼요. 여러분, 이 쾌락이 있어요. 당시의 의인이었다는 노아가 술 취했잖아요. 술 취해서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요, 우리가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왜 함이 아버지가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아버지 빨개 벗고 있어요 이 얘기했다 그래서 가나안을 벌했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가나안이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동성애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 말은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동성애적인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이 있어요. 가나안이 괜히 그렇게,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지저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 먹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대자로 누워서 자더라, 대낮에. 그런데요,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의 이야기에 그냥 전설들을 곁들인 이야기예요. 노아가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요
사탄이 왔대요. 너 지금 뭐하니? 나 포도나무 심는다. 뭐 하려고? 열매도 따먹고 건포도도 먹고 나중에 포도도 담근다. 그랬더니 사탄이 아유 좋은 생각이라고,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사탄이 도와준다고 해서 찾아와가지고요, 좋은 거름을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가지고 왔대요. 그 거름이 뭐냐? 양과 사자와 그 다음에 돼지와 원숭이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와서 그거를요 좋은 거름이라고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꼭 핏빛이잖아요. 먹는 사람마다 멀쩡할 때는 양이었는데 조금 먹으니까 사자처럼 포악해지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돼지처럼 지저분해져요. 막 뒹굴어요. 막 토해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돼갖고 막 노래하고 춤을 추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전설이죠. 탈무드엔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을 마시며 저녁에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인생을 간단하게 허비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찔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돈은요, 하나님께서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선악과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술, 먹고 마시는 것,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술 취해서 사자도 되고 돼지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쾌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적인 쾌락이에요. 성적인 쾌락은요, 성은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가정에게 주신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부부라는 뚝을 넘어가면, 가정이라는 뚝을 넘어가면요, 이 쾌락은 다 음란인 거예요. 이건 다 음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상남동 보니까 밤마다 스타렉스들이 다니더라고요. 교회 차가 아니에요. 다들 지저분한 거예요. 다윗 왕조차도요, 저녁 늦게까지 늦잠 자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옆집 아줌마가 목욕하고 있네요. 누군지 알잖아요. 그 아줌마를 왜 불러요? 그리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은폐하려 들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잖아요. 음란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시험거리예요. 바로 쾌락의 선악과예요. 쾌락의 선악과. 여러분, 우리 몸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들여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선악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악과예요. 시간의 선악과가 뭐예요? 예배예요.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주일 성수예요. 이게 시간의 선악과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선악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들을 따먹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따먹을 거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저놈들을 내쫓아라. 화염검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여라. 저놈들이 그것도 불순종했는데 선악과도 따서 먹었는데 생명나무까지 먹고서 이제는 저것들이 분명히 영생하려고 할 것이다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는요, 이 생명나무도 못 먹는 나무였어요. 먹으면 안 되는 열매였어요. 아담 이후로요, 사람들이 몇 살 살았어요? 900살, 800살, 700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창세기 이후로 에스겔서 빼고는, 에스겔서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을 예언한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더 이상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근처도 오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로다.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왜 먹어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맛있어서가 아니라 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먹어야 살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화염검을 든 천사들이 생명나무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끔 하시고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 병든 자들이 몰려왔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배고픈 자들이 몰려왔어요. 배가 불렀어요. 목마른 자들이 와갖고 해갈했어요. 모든 약한 자, 연약한 자,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을 이야기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그러고선 하나씩 떠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하나씩 떠나가 아니라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예수님 따라왔더니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예수님 따라왔더니 병 고침 받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와 너무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에 십자가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워하는 거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영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90세, 100세에 우리가 안 죽고 뭐 만년, 천만년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요 썩어질 것들에 묶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한 거예요. 왜? 나는 영생할 사람이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인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천국을 묘사하면서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과거에는 손도 못 대는 그 생명나무를 이제는 천국에 가서 내가 그 생명나무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모든 굶주림이 사라지고 모든 괴로움이 떠나가는 곳이 바로 생명나무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생명나무를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영원히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먹어야 할 것이 뭐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였어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집어 먹으라는 거예요. 집어 먹어라. 근데 입에서는 달아 배에서는 쓰더라. 왜 그래요? 왜 입에서는 달아요? 여러분, 말씀을요 읽고요, 여러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그 지경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와 말씀이 너무나 달아요, 은혜로워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장애가 있어요. 아니 내 형편이 안 되는데 무슨 11조를 해라 그래요. 이게 입에 쓴 거예요. 배에 쓴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막 장애가 있어요. 막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배에 쓴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 그러는 거예요. 직장일과 학교일 바쁜데 제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에 쓴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이 쓴 것을 이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계속 가는 길이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힘들지 모르나 힘써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생명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약은 입에 어떻다고요? 쓰다 그래요. 그렇죠? 입에 쓰다 그래요. 그런데 양약이요, 입에 쓰지만 그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되잖아요. 우리에게요, 입에 쓴 사람이 있고요, 배에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언제까지 입에 써요? 입에 쓰면 안 돼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집어먹어라. 먹어야 돼요. 써도 먹어야 돼요. 왜?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니까 먹어야 돼요. 그러나 배에 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걸 말씀만 읽는 사람은 많아요, 이 세상에요. 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요, 교회 다니는 놈 손들어 뭐 이래가지고요, 국어 선생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술 먹지 말란 얘기가 있냐 없냐, 그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술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술 취하지 마라. 술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 단어만 찾고 있어요. 왜?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그거는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잘못 읽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요, 입에서는 달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소화를 안 시킨 거예요. 순종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지금 배에 쓴 거예요. 배에 써서요, 지금요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에 쓸지라도 나는 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순종하려 할 때 인간의 욕심이 올라오고요,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인간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먹어야 할 생명나무를 먹고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선악과를 지키는 길인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세 통 되는 물 항아리에다가 9가지 가서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요, 9가지 채웠대요. 이 사람들이 순종해서 예수님 물을 채우라고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슬픔의 자리가 놀라운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배에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들, 혹여나 내 입에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로 사랑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생명나무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아버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